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직전 말씀 누가복음 12장 56절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내용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찾아와서 그 시대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 피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 바치는 제물의 피와 섞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유대민족 해방 투쟁했다는 죄목으로 죽인 겁니다. 무엇보다 제물의 피와 살해당한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것은 성전 모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독립군인지 아니면 로마 군대가 착각을 해가지고 순례자들을 독립군으로 잘못 보고 죽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폭동이 일어나고 빌라도는 물러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빌라도를 죽여야 된다 흥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내용을 원어로 보게 되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 단어 한국말은 똑같지만 원어로 보면 다른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 의미의 안트로포스, 인간. 그런데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페일레타이라고 해서 빚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맨하탄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국으로 보면 강남의 부자 동네라고 하시는데 그 부자 동네에 빚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 빚에 몰린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18명이. 왜 빚진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에 올라갔을까요? 자기들이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실로암 망대에 올라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한국에도 보면 무슨 농성하고 그럴 때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험한 데서 자기가 주장한 관철될 때까지 있는 사건들이 가끔 우리 신문에서 보죠. 그렇다면 왜 망대가 무너졌을까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로마 군대 경비대가 무너뜨렸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 제국 군대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빚진 자들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로마 제국의 만행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유대 민족의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사건과 전혀 어떻게 보면 무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빚진 자들 죽은 18명도 예루살렘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라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장사하다 망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저 사람 죄 져서 그렇다, 죄의 결과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고통당하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와서 별말을 다 하죠. 신약에 보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청년을 보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저 친구 안 보이는 이 장애, 저거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불행하게 산다는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프고 어려움 당하면 일단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고 순리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좀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너 죄 졌으니까 죄의 대가를 마땅히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뭘 그렇게 종교자라고 잘났다고 고통당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그랬어요. 믿음 좋은 척하지 마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질문 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도 그렇고 크게 봐서 나라와 민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 억울함의 역사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를 꼭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으로 보는 역사의 시각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건이 이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나라의 정치는 물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데도 과장되게 부풀려 문제를 만들기를 쉽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수님 성전 정화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이렇게 분노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와,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하면 민족 해방 역사에 앞장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 벌이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종 간, 민족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사람을 편파적으로 갈라놓고 싸움하게 하는 장난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 하지 마라. 근데 정말 시대를 분간하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려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 던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못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헤롯과 빌라도 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악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불행의 문제로 연관해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질문이나 답이 정해진 틀 안에서 짜여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질문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질문의 틀, 정치적인 문화적인 질문의 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프레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선거란 것도 그래요. 미국은 물론 한국도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 안에서 국민이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중요하지가 않고 언론사가 정해놓은 그들이 원하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프레임에 따라 뉴스가 공급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언론사에 결정권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이제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기사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보는 기사인지 뉴스를 장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 때가 되면 언론사가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뉴스보다 그 언론사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를 내보내거나 내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내용이라도 프레임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문화적 성향이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언론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틀,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항상 억울함 당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픈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받으면서도 불행의 악순환을 헤어나지 못하는 여자들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 죄입니까? 저런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나중에 보면 헤롯 비참하게 죽죠. 빌라도 역시 비극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헤롯이나 빌라도에 관해서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쩌면 악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로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심성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란 것이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빌라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고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저들에게 하는 모든 짓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아무리 종교적인 대단한 질문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게 생각하는 질문이라도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다 정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질문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리려는 관심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자기는 의롭고 선한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벌로 다스리시면 자기는 율법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바리새인부터 다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율법 잘 지키고 더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는 것 가지고 잘난 체하거나 못난 짓들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두 회개하라고 하세요. 왜?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PSD, Post Election Stress Disorder란 말이 있어요. 선거 후 트라우마 후유증이다. 생생한 실제 현실이에요. 지난 주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 페이스북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어른 80 중반에 계신 목사님이 짧은 글을 올리셨어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분은 2번 후보를 대통령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이고 노인네 그냥 속으로 좋아하시지 뭐 이런 걸 공개하시나. 조금 있다가 70 중반 되시는 은퇴하신 뭐 그분 참 좋은 분이신데 그 어른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가 사순절에. 그리고 결론이 영적인 치매가 걸리셨군요 이러고 올리셨어요. 와, 아이고 이 노인들 왜 이러시나. 두 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세요. 한 분은 미국은 60년이 넘어요. 한 분은 한 40년 넘은 분이에요. 대한민국 떠난 지 아주 오래된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한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투표권도 없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정면 투절했어요. 제가 두 분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목사님 마음 좀 안정되셨어요? 왜? 내 딴에는 어른들을 좀 화해시키려고. 화해가 불가능한 다리를 또 건너가더라고요. 다리를 또 그냥. 근데 우리 이런 현상이 한국만 그러겠어요. 미국 정치 현상도 똑같아요.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양극화되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골이 깊어요. 에코 체인버 이펙트란 말이 있습니다. 반향실 효과. 요즘 언론이나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건 자극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편향된 심리가 강화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 내가 뭘 자주 보면 어디서 알았는지 그런 인포메이션만 계속 와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고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만 계속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지성적 생각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사실과 진리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심리적인 허상을 따르게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두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사고 능력의 노예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반대하고 반역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언론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다 그거예요.
인종차별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추기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증오하고 파괴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들이 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는 바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이 아까우니까 잘라버리자. 포도원 주인이 말하니까 한 1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1년만 기다려달라. 모든 생명체는 자라고 번식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할 때는 무슨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름이라고 했지만 어느 번역에는 fertilizer, 거름이라고 했지만 다른 번역에는 man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똥이에요, 똥. 똥. 이것이 없이 그냥 땅에 나무 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똥이 거름된다는 것은 푹 썩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겸손해지는 과정이죠.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죠. 로마 총독 빌라도 욕하고 분노하는 시간으로 너무 오래 내가 해야 할, 살려야 할 사랑하는 일 손해보지 말고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땅으로 내려와 흙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애쉬 웬즈데이 때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죽어야 마땅할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야 빌라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부탁합니다. 최선 다해서 열매 맺어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열매 맺지 못해 잘려야 할 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1년입니다. 나무 주변을 파서 공기가 통하고 물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고 거름을 줘서 살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햇수로 1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3년 지나고 1년이니까 인생의 후반전인데 후반전에서 딱 반이 남은 후반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보스턴 대학 마르시 채플 지하실에 있는 큰 방에 가면 하워드 떨먼 목사님의 초상화가 붙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이셨던 어른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말라. 당신 자신 인생 생명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데 너무 흥분해서 막 세상을 막 욕하면서 격앙해서 내가 저분은 왜 저러시나, 저분이 뭘 이렇게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으실까.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생명력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뭔가에 휩싸여 가지고 분노를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러시나. 나 자신을 신나게 생명을 주는 그것을 찾아서 살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려는 현실, 진리를 파괴하는 현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만드는 현실,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함당한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억누르는 현실,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협박과 유혹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오직 사람 살리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갈 길을 가고 할 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과 그 일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죽이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인생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최고 최선을 투자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협박하고 유혹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오직 하나님 나라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